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의 날씨이고요. 잠을 자다가 몇 번이나 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요즘 성령이여 임하소서 시리즈로 함께 때때마다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이 이쪽에만 이렇게 조금 이쪽은 성령의 임재가 조금 덜한가요?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가정이 은혜라는 찬양으로 이 맥주 감사주일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고 지난주에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애들이 조금 컸다고 리코더로 불고 또 멜로디언으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특송이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들더라고요. 내년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년에는 뭘 해야 되나? 또 새로운 악기를 가르쳐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찬양으로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 성령여 임하소서 시리즈의 말씀을 잠깐 멈췄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오늘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라, 원래 2주 전에 드렸던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사실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2주 전에 2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맞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래야 설교할 맛이 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신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권면,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행해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성령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강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고요, 또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고 나의 명령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너희들의 내면은 강하게 될 것이고 또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첫 번째는 내면을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인데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바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능력은 바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에 시험과 유혹이 늘상 찾아온다는 거예요. 늘상 시험이 찾아오고요, 늘상 유혹이 찾아오고, 늘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악한 마귀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노라고 이를 악물기도 하고 다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꼭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꼭 결단합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약속을 하긴 하지만 매번 그 시험으로부터 넘어지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도 자주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늘상 기쁘시게 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넘어지기 일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좌절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나는 왜 또 무너졌을까? 나는 왜 또 이렇게 연약할까? 라고 하며 스스로를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자책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바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더 큰 늪에 빠지게 돼요. 나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매번 결단한 것들이 이렇게 무너질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용서하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지만 왜 나는 매번 이렇게 넘어질까? 라고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도우심을 왜 구합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이것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까? 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까? 나의 힘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고 다 노력해보고 그랬을 때 안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이것을 넘어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부족함이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어려움과 시험에서, 고난에서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에 연약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연약하다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떼를 썼습니까? 아론은요, 모세가 사라졌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할 때 그는 뭐 했어요? 땅에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기드온은 스스로 작은 자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저주하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갔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사용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다시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였던 그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체험으로 모든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전에는 도망가기 바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숨기기 바빴는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회당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도망자였던 제자들, 부끄러웠던 제자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니, 너희들이 연약하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니 너희들은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생각을 지켜주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몸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능히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시험을 이긴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상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시험을 때로는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어줄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넘어설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고 또 슬기롭고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하여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시험으로부터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더 이상 악한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고난을 견디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때에 어떠한 능력까지 주시냐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고난을 견디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이겼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늘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은 우리의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과 고난은 엄연히 다릅니다. 시험은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던지는 것이 바로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냐?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애쓸 필요가 있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속삭이면서 죄로 이끌고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험과 유혹입니다. 그래서 시험 앞에서는요, 때로는 싸워야 되기도 하고요, 때때로 피해야 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힘,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고난은요, 시험에 빠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도구입니다. 고난은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더 깊이 빠지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또한 고난은 신앙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요,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찾아왔던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난 가운데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늘 배고픔, 굶주림에 살아갔었고, 그리고 조롱과 한숨 섞인 그 이야기들을 늘상 들어야 했습니다. 죽음을 위협하는 그 일 가운데에도 그는 늘 걸어갔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삶은요, 예수님을 믿었긴 했고 또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의 삶에는요,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가까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고난에 있었지만,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닥쳐온 이 고난은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삶의 유익입니다 고백하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된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하는 일, 이게 바로 고난이거든요. 내가 돌 맞는 것, 내가 굶주린 것, 내가 욕먹는 것,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 이 당하는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고난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또 나를 견디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이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성령에게서 나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시험 앞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유혹을 뿌리쳤고요, 그리고 고난 앞에서는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인데요,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쌉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또 답답한 일을 살아가면서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또 사단이여 바울을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의 육체를 얼마나 때렸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해요?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결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쌓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답답한 일,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는데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사도 바울 뭐 했다고 그래요? 낙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낙심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죠. 거꾸러뜨림을 당했어요. 안 당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겨쌈을 당했고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요,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합니까? 망하지 않았다. 거꾸러뜨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에는 도와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이기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는 주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시험과 고난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죠. 어떻게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님 잘 믿어도, 직분이 있어도, 주님 앞에 헌신을 해도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여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결국에는 망하지 않는,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믿음을 갖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견디게 하셔서 결국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 같은 맥락의 기도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쉬운 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66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도 빠뜨림 없이 모든 말씀을 이 성경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 지식 자랑하려고 읽습니까? 내가 몇 독했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유일한 딱 한 가지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저 문자로, 그저 글씨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국문학자라 하더라도, 또 독해력이 뛰어나고 이해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성경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러죠. 요즘에는 그 TV 프로 전지적 참견 시점, 그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까먹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읽는 것을 넘어서 먼저 성경을 열기 전에, 성경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원래는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에 갔더니 그곳에서 간닥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수레에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빌립더러 다시 말씀하셔서 그 수레에 같이 올라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곳에 나아갔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내시에게 빌립이 물어본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글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왕궁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총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읽고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랴? 그가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충만했던, 영의 눈이 열렸던 이 빌립 집사가 그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말씀을 해석해 주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시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사막인데요, 그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모습은,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단순히 문자를 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는 말씀, 모르는 말씀 참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눈으로 볼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 안에 모이게 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읽는, 그리고 너희들이 듣는 말씀과 그 읽는 성경과 쓰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특별히 알려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 도멘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더욱더 확장시켜 가십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삶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멋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알고 하나님의 뜻만 내가 기억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으로 남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현해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축구 경기를 보면 실제 축구장 안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선수들의 전략을 짜주는 코치들이 있고, 또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은요 그냥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독은요 상대방의 전략을 먼저 파악합니다. 저들이 어떠한 공격을 행할지, 저들이 어떻게 축구를 할지, 그것을 이미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짜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감독이죠. 자, 그런데 선수들이 실제 그라운드에서 이제 뛰는데 감독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렇게 패스를 하고, 여기서는 네가 뛰고, 여기서는 이 기회가 있으면 꼭 슛을 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전략을 가르쳐 주죠. 자, 그런데 작전판 앞에서만 네, 감독님 정말 좋은 전략이네요, 정말 좋은 전술입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독의 전략과 전술을 따라야 합니다. 앞에서는 알겠다고 그러고 그거 참 좋은 전략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경기장 안에서 제멋대로 축구를 한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면 그 축구 경기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실현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능력 없는 말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천군 천사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잘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왜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들처럼 주님의 뜻을 우리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씀을 듣고 참 오늘 좋은 말씀이다, 오늘 목사님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네, 오늘은 참 말씀이 재밌었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기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도남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